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고뇌하는 종교 그리스도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로마서 말씀을 오늘 끊고 창세기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준비했습니다. 로마서 강해가 시리즈로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설날에 많은 분들이 못 오실 것 같아서 오늘 한 주는 창세기 말씀을 듣고 다음 주부터 로마서 8장으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독교인의 신앙 과정 속에서 가장 많이 읽을 수밖에 없는 성경 구절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성경 통독을 하다가 레위기까지 읽더라도 다시 돌아오는 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기독교인들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정도는 대부분 이제 외울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익숙한 말씀이 바로 창세기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쭉 읽고 많이 읽었지만 사실 잘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뭘 잘 모르느냐 하면요, 이 창세기의 말씀에 대한 배경들과 문화들입니다. 좀 고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소 어렵게 준비했는데 이거 오늘 구성원을 제가 쓱 보니까 이거 뭔가 큰 실수를 했다 싶어서 하여튼 최대한 쉽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배경 문화를 함께 살펴보며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 잘 아시죠? 창세기 11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갈대아인들이 사는 우르라는 지역에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가 도착한 곳은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원래 거주했던 곳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갈대아인들이 사는 우르라는 곳입니다. 우르라는 곳은 어디냐면요,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하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문명의 기원이라고 하는 그곳에서부터 출발한 이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우르라는 지역이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시리아, 이라크, 사우디 그쪽 중동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곳이 사막화가 되어져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곳의 문명이 가장 큰 발전을 할 정도로 강 유역의 문명들과 도시들이 많이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살고 있던 아브람을 부르셔서 이주시키죠. 근데 그 이주하는 지역을 보면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우루, 하란, 가나안이라는 지역의 이동 경로는 물을 따라 이동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리 시간에 비옥한 초승달지대라고 배우기도 하죠. 그 물의 문명에 따라서 아브라함을 이동시켜서 가나안이라는 곳에 정착시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결국에는 가나안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가나안이라는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지역 원래 거주했던 우르라는 지역의 문명을 생각해 보며 창세기를 읽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떤 문명과 배경을 읽어 보자는 것이냐면요, 놀랍게도 우리는 성경만 읽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뭘 모르냐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는 성경보다 더 오래된 창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도 창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만 읽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창조 이야기는 이것이 유일하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고대 문명에는 이 창조 이야기가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살았던 우르 지역에서 출토된 창세기 이야기, 창조 이야기와 가나안 땅에서 출토된 창조 이야기와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창조 이야기가 매우 유사한 점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야기도 꽤 유사한 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브라함이나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나 동일한 문화와 환경 속에 살았기 때문에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창조 이야기를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처음 듣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때 높은 곳에서는 하늘에 어떤 이름도 주어지지 않았고 아래에 있는 지하 세계도 이름도 불리지 않았다. 와, 그때 어떤 신들도 나타나지 않았고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으며 어떤 운명도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서 발견된 창조 이야기의 서론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요, 창조되기 이전의 세계는 어떤 신들도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게 대부분의 창조관입니다. 그래서 그것에서부터 신이 출현하게 되거든요. 근데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인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을 때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창조 이야기는 이런 창조되지 못한 질서 속에 하나님의 영이 이미 존재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느냐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견되는 창조 이야기는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 현상들을 신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문명의 특징이 있으니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지역입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흘러서 어디로 흘러요? 지중해 물과 흑해 물로 이것이 나뉘어집니다. 근데 그곳에서 바닷물과 민물이 합쳐지게 되죠. 그래서 이 민물의 신이 있고 바닷물의 신이 있는 것이 그 지역의 문화 체계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 어디에도 민물은 민물일 뿐이지 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닷물은 바닷물일 뿐이지 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에게서는 물이 가장 공포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홍수가 일어나면 당시에는 어떻게도 홍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저수지를 파서 물을 조절했겠지만 당시에는 물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고대인들에게 가장 공포라고 하면 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항상 물과 깊음은 신의 존재로 표현되게 됩니다. 어쩌면 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신이라는 것은 인간이 상상하고 인간이 할 수 없는 한계치는 모든 것을 신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아는 고대 그리스 로마 신에서도 번개를 치는 그 번개도 신입니다. 자연 현상으로 우리가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은 대부분 신으로 여깁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는 더 이것을 심화해서 말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게으름도 신입니다. 잠도 신입니다. 사랑도 신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무엇이다 말할 수 없는, 정의 내릴 수 없는 것들은 다 신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찬가지로 고대 문명의 창조 기사에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민물의 신과 바닷물의 신이 충돌하죠. 계속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만남으로 인해서 작은 신들이 계속 생겨난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의 창조 기사에서는 그 어떤 것도 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고대 문명에서의 신들 중에 가장 중요한 신들이 뭔지 아세요? 당연히 달의 신, 태양의 신, 별의 신, 이런 신들이 대부분 중요하고 높은 신들로 표현됩니다. 그것을 고대에서는 이렇게 부릅니다. 태양의 신을 우투라 부르며 달의 신을 난나라 부르며 그리고 또 네르갈, 또 엔키, 엘릴, 인안나, 안이라는 것으로 신들을 부릅니다. 이것이 다 태양, 달, 별 신들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은 이것이 라틴어, 그리스어를 거치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먼데이, 썬데이 이렇게 부르죠. 그것은 이 고대 시대에서도 불렀었던 태양의 신, 달의 신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따지는 요일로 붙이는 게 먼데이, 썬데이 이런 표현들이 바로 달의 신, 태양의 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고대 세계에서는 태양, 달, 별들을 숭배하는 것이 당연시 되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와 유사하면서도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우리가 읽고 있는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달의 신, 태양의 신이 아니라 해, 달, 별들은 내가 창조한 피조물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어떤 문명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것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월요일 뭐라고 부른다고요? 달의 신의 날, 일요일을
태양신의 날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달의 날, 태양의 날이라고 부르지 않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1, 2, 3, 4, 5, 6, 7 숫자로 바꿔버립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섬기는 태양과 달과 별들, 그 너희가 숭배하는 신들은 그저 내가 창조한 피조물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화들을 탈신화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신화로 붙이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말했듯이 번개의 신, 태양의 신, 달의 신 이렇게 붙이듯이 말입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더 많은 신들이 등장하고 출현한다 말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또 여기서 모르는 문화가 하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부르는 나이키도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 중에 하나죠. 스타벅스에 나오는 그 여인도 신 중에 하나입니다. 에르메스도 신의 이름이죠. 우리가 잘 마시는 바카스도 바커스 신 중에 하나인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이 브랜드라는 것을 우리는 보통 낙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브랜드명을 신화의 신들의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꽤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라늄, 플라토늄 이런 것도 다 신들의 이름을 붙여서 만든 이름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의 신이라는 뜻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 현대 사회 안에서도 꽤 많은 신들과 함께하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명품들의 이 신들의 이름을 붙여서 그 신을 탐욕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의 브랜드관이기도 합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깊숙이 우리에게 익숙한 서양의 신들의 이름들이 자주 목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 브랜드에서도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만큼 신들은, 고대인들의 신의 이름들은 우리 곁에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이러한 신들, 모든 것에 신의 이름을 붙이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 두려움의 대상은 모두 신의 이름을 붙인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다 우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고 너희들이 숭배하는 그 피조물들은 내가 창조한 창조물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창세기의 창조기사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통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신화화된 것들에 탈신화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는 신화들을 이제 우리는 탈신화하여서 그것을 우상숭배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자본이 신화화되며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가 신화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상으로 쫓고 있고 우리의 욕망이 그 신을 쫓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대중매체이고 우리들의 세계관입니다. 성경에서는 놀랍게도 그런 신화들로부터 벗어나라 요청하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세계관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 또한 그러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아테네가 어디입니까? 그리스죠. 그리스의 아테네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었겠습니까? 신들의 우상들이 있었겠습니까?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 예배자들과 더불어 토론을 벌였고 또한 광장에서는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토론하였다. 그리고 몇몇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어 철학자도 바울과 논쟁하였는데 그 가운데 몇 사람은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인가 하고 말하는가 하면 또 몇몇 사람은 그는 외국 신들을 신전하는 사람인 것 같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었다. 23절입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리스 로마 시대에 많은 철학자들과 논쟁하며 했던 바울의 핵심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주님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늘과 땅은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섬기는 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것의 주님으로서 하나님이 계시고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뿐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우상 숭배는 분명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을 섬기는 행위들, 그것을 신화화하는 행위들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도 적어도 열심히 있는 신앙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믿거나 따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자유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논쟁하고 바울이 바꾸려고 했었던 당시의 그리스 로마 시대의 피조 세계에 부여된 신관을 탈신화하는 것이 지금 현대 사회는 그렇게 의미가 없을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롤랑 바르트라는 철학자는 이것에 신화된 현대 사회를 이렇게 비판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사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진 한 장 띄워주세요. 네, 한 흑인 아이가 경례를 하고 있습니다. 한 흑인 청년이 경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프랑스 잡지입니다. 이 프랑스 잡지는 우리가 1차원적으로 보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죠? 잡지다. 그리고 한 흑인 아이가 있다. 그리고 무엇을 향해 경례하고 있다. 이게 하나의 기호입니다. 한 아이가 경례하고 있는 사진. 우린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잡지에서는, 그리고 이 잡지의 배경을 알면 우리는 꽤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본 1차원적인 기호만 보는 게 아니라 저 사진을 통해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를 부여하게 되냐면요, 당시에는 프랑스가 알제리를 식민지로 삼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잡지를 통해서 백인이나 흑인이나 모두 프랑스에게 충성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 부여하기 위해서 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프랑스 국기에 경례하는 사진을 잡지에 실은 것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신화라는 것은 신들의 이야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1차원적인 그냥 사진일 뿐인 이 사진을 의미 부여해서 우리에게 하나의 의미론적으로 해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화, 바로 현대적인 신화들입니다. 우리에게서는 이 신화화되어서 우리를 의식화하고 우리를 세뇌하는 작업들을 분별해야 되는 것이 현대사회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흑인 청년이 경례한다라고 이미지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흑인 청년이 프랑스 국기에 경례함을 통해서 흑인들도 프랑스에 충성해야 될 자들이다, 알제리의 식민화는 우리에게 당연시되는 것이다 라고 여기게끔 만드는 하나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당연시되게 받아들이는 것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제가 구글에 주부, 엄마라는 키워드를 치면 항상 주방에 있는 엄마들이 나옵니다. 사실 엄마라는 존재는 1차원적으로는 여성입니다. 근데 엄마라는 이미지를 우리는 어떻게 신화화했죠? 주방에 있어야 되는 모습으로, 그리고 아이를 봐야 되는 모습으로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는 그것을 당연시 만드는 문화 속에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면요, 사진 띄워주세요. 네. 아빠가 요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 말고요. 네. 요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도 이 사진을 딱 보자마자 이것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고 조금 이것이 우리에게 뭔가 이상하게 느껴진다면 우리도 이미 여성은 주방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부여된 신화에 이미 젖어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앞치마라는 키워드를 치면 대부분 여성들이 입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는 전통이라고 말하지만 여성을 신화화해서 의미 부여를 해서 만들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놀랍게도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엄마는 가정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우리에게 의미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당연시 되는 것이 아니라 조작된 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당연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면요,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에게 의미가 부여돼서 우리에게 신화로서 접근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본의 신화와 물질의 신화와 물질 만능주의, 소비 만능주의, 이러한 것들이 많은 신화화된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것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물질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질을 가장 많이 번 사람이 가장 신화적인 삶을 산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는 신화화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계속 말하는 것은 이러한 신화화된 잘못된 의미가 부여된 것으로부터 탈신화화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리는 죄인이었다. 사마리아인은 천한 사람이다. 이방인은 죄인이다. 자유에 대한 신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규정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으며 사마리아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며 이방인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 또한 잘못된 의미 부여된 것들로부터 예수님은 탈신화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와 있는 이 신화화된 사회로부터 탈신화화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씀은 근원적인 세상의 원리를 뜻합니다. 바로 로고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근원적인 세상의 원리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는 세상 속에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봤듯이 의식하고 고민하지 않으면 당연시 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조작된 기억으로 인해서, 조작된 말씀들로 인해서 무언의 규칙과 문화적인 폭력을 일삼는 것을 우리도 모르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 많음 속에 우리는 고민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으면 당연시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근원적인 세상의 원리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만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리도 구원받을 수 있어. 낙인하지 마. 사마리아인도 함께 식사할 수 있어. 낙인하지 마. 이방인도 우리와 함께 식사할 수 있어. 낙인시키지 마. 너희들이 조작한 그러한 의미들로 인해서 그들을 죄인 취급하고 그들을 멀리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너희들은 탈피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예수님만이 발견할 수 있었으며 예수님만이 자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보신 분,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요한복음에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아까 로고스의 뜻인 근원적인 세상의 원리, 즉 우리 인간을 가장 잘 알 수밖에 없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 설계자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세상의 세계관과 많은 문화와 미디어들을 통해 가려진 것들을 벗겨낼 수 있는 오리지널 원본을 보고 자각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을 통해서만이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주제와 같이 시대를 고뇌하는 종교가 바로 그리스도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세상을 분별하라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고뇌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당연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보다라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은 브랜드에 붙여진 그 신화적인 의미들을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사니 나도 사야겠다라는 생각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름을 보여주셨고 낯설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낯선 말씀을 우리는 읽어내면 읽어낼수록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고뇌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는 구약 성경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세상 사람들이 고민하지 못했었던 주제, 달은 신인가 보다, 태양은 신인가 보다, 고민하지 못하고 당연시 신이라 여겼던 사람들에게 한 가지 고민을 넘겨주고 한 가지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뿐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숭배하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너무 사랑해도 그것을 숭배하게 됩니다. 브랜드를 너무 사랑해도 그것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것 없으면 안 된다라는 그 불안증에 살아가는 것도 우리에게는 숭배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어려운 점들이 꽤나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의 풍요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선택지는 더욱더 복잡해졌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어르신 세대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됐을 것 같습니다. 여름 휴가 가자. 강원도 갈까? 어디 갈까? 부산 갈까? 제주도 갈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몰디브 갈까? 발리 갈까? 뉴질랜드 갈까? 이탈리아 갈까? 세 개를 지금 선택지로 두고 있습니다. 물질의 풍요 속에 한정되어 있던 그 선택지가 이제는 엄청나게 많은 선택지로 이제 변화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극장에 개봉하면 보러 가야지. 앞에 극장에 이제 파니까 봐야지.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리모컨을 돌려가면서 뭐 볼까를 선택을 하루 종일 선택만 하다 끄는 경우가 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젊은 사람들에게는 선택지가 엄청나게 많이 복잡해지고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의 자유 속에서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인간은 불안전하기 때문에 안전을 추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안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자유로운 넓은 선택지의 자유도 안에서 우리는 복잡한 셈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젊은 사람들이 피곤한 이유가 꽤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을 멈추질 못하는 거예요. 끊임없는 선택지가 우리에게 제시됩니다. 커피 옛날에 어땠습니까? 설탕 2스푼, 알커피 3번 정해진 것들로만 그냥 먹었습니다. 거기서 기호 하나 추가하면 설탕 3번 주세요 정도겠죠. 프린 빼주세요 정도겠죠. 그러나 지금은 아메리카노, 카푸치노, 마끼아또 얼마나 많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선택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항상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택이라는 자유도 앞에서 끊임없는 선택에 몰입하기 때문에 뇌가 쉬질 못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생각하고 선택해야 되는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분별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많은 선택지 중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얼마나 많은 선택지에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준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 스스로를 소개하시기를 근원적인 세상의 원리인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으며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리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낯섦과 다름, 왜 이것이 우리에게 낯설게 다르게 느껴질까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쩌면 당연시되는 것으로부터 젖어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이 낯설게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을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들 주님께서만이 진정한 자유를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의 자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그 신화화된 세상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에게 선택 그리고 많은 것들로부터 우리는 갓이라는 표현을 붙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당연시되고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조작된 기억과 신화들로부터 우리는 탈신화화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저는 어쩌면 성경을 우리가 꾸준히 읽는다는 것은 생각할 거리를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할 거리를 준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세상과의 낯설음을 우리에게 부여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당연시 되는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화화된 세상에서 분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남이 명품 사니 나도 명품 사면 나도 인생이 명품 된다라는 신화는 누가 만든 것입니까? 이 정도 차 타면 성공했다라는 기준을 잡아서 그 사람의 인생의 신화화 만드는 것은 누가 만들어낸 조작된 기억입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당연시되는 문화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할 때 잠시 멈추어 생각하고 고뇌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성경 오늘 말씀 읽었었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며 해와 달과 별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뿌리며 월화수목금토일 너희가 세는 그 날들은 신들의 날들이 아니라 하루일 뿐이며 이틀일 뿐이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탈신화하는 이 메시지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화가 일상이 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그리고 바울이 말씀하셨던 탈신화할 수 있는 인생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눈을 띄이시고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의식하며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발견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세상에 낯설어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주님, 낯설매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올바름을 추구하게 도와주시고 정의와 공의를 추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불의를 분별케 하여 주시고 그 불의 앞에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던졌던 것처럼 우리도 불의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에 불의하다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